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4년 만인 것 같네요. 일주일 그렇게 정식 휴가라 그럴까 휴가라 내고 여름에 시간 가진 것은 거의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주초에 집사람과 시간 잠깐 보내고 목사님들과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은퇴한 선배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선배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리고 사모님은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집사람이 사모가 나보다 더 바쁘네 은퇴하고 난 뒤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은퇴하면은 어떻게 보내며 또 시간을 주어진 남은 시간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상담학을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숭실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참 이렇게 상처받는 분이 많으시구나. 이런저런 삶의 아픔을 또 고단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신앙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마는 그러나 학문적인 치유와 상담이 또 저들에게 필요하겠다. 해결책이 되겠다. 실존적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한번 이렇게 가서 치유하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에 꼬박 3번, 4번을 가신대요. 그래서 선배님 말씀이 내가 뒷바라지 하고 있다, 야, 요즘야. 여러분, 최근에 사회의 분노 범죄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그 왜 그러냐? 저 사람 밉냐? 아니다, 나 대상 없다 따로. 뭐 이런 분노 범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속에 쌓인 울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그 사모님께서 자기 또래 비슷한 사람들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상처, 또 가정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또 상담을 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와주고 계시면서 참 공감대도 많이 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기 스카르치라고 그래요. 스카르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음의 영혼의 삶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가 쨍 금이 가듯이. 가정에도 그러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어떻게 그래서 회복할 건가? 그래서 우리 교단의 내년에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몇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인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12제자 공동체에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평안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7명의 오늘 제자들이 나오는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앞부분 다 읽질 않겠습니다만은 초라하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살던 동네입니다. 초라하게 다시 건물을 들었습니다. 옛날 건물질하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로, 다시 사명자로,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은 아세요. 오늘 우리 상태가 어떤지. 주님은 아세요. 해결책을 아세요. 방법을 주세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베드로 아직 나를 사랑하지요. 베드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미안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모른다 했거든요. 배신했거든요.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회복시키는 제자들, 의 모습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빈 건물일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2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둘 다른 제자 7명이 함께 있더라.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말하되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뭐하였더라? 잡지 못하였더라. 4절에 날이 뭐해갈 때에? 새어갈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거물질한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무슨 데자뷰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사이에서 없나이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함께 갔는데 날 새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잠깐 생각하고 가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 여기는 베드로가 원래 어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출신입니다. 옛날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장정 7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이 내려와 있는데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그 모습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어쩌면 그건 여러분 호구지책이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쁘게만은 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던 모습은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모았으니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뭐하더라? 이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상봉의 장면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 찾아왔을 때요,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래서 갈릴리 내려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 하다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빈 건물이었어요. 제자들 데자뷰 같습니다. 마침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만나실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그 갈릴리 바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다를 익히 아는 바다입니다. 평생 거기에 그물질 던지고 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배 선생님, 예? 뱃으니까 베드로가, 그죠? 아닌가? 네, 그 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에 쓰시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그 배 작업, 밤 작업, 그물 내린 거 끝났습니다. 그물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그 배를 강대상으로 좀 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바닷가로 모여들었는데, 그 배에서 내가 떨어져서 저들에게 말씀 전하면 마침 해풍이 부니까,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 있고, 바다에서 이렇게 기온차에 의해 가지고, 모르세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골바람, 산바람 하시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고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바람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도 잘 이용하셨어요. 지금 마침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내 그 배 좀 이용합시다. 그러시죠? 무언가 분위기에 끌려서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강단 삼아, 강대상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럽니다. 어때요? 베드로, 다시 한번 그물 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내 전공이라고요. 어부가 갈릴리 바다 내 놀이터라고요. 그런데 한 마리도 어떻게 오늘 밤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고기들이 베드로 배를 채우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채웠더라.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여 예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 건물이더라 말씀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빈 건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름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건 뭐 해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건진 게 없어요. 빈 건물입니다. 인생 빈 건물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럴 때 주님 새롭게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 건강하고 내 잘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주님을 잘 만나지를 못해요. 또 주님도 막 그런 사람 네 알아서 해라 하는지도 몰라요. 너 머리 좋고 너 건강하고 너 다 가졌으니까. 또 그런 분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진짜 그가 주님을 깊게 경험한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사리나무 밑에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저 죽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물과 고기를 주시고 힘내라 엘리야, 하나님의 산으로 와라, 호렙으로 와라, 내가 너를 다시 만나주겠다. 모세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애굽의 왕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초라하게 여러분 목동도로 나오고 있을 때 주님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빈 건물이죠. 노래가고 애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뭐를 받았고, 의사에게 왜 괴로움을 받나요? 병원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해요. A 병원에 갔는데 안 돼가 B 병원에 간 것 같습니다. A 의사에게 갔는데 안 돼가 다시 B 의사에게 갔는 것 같습니다. A 의사에게 갔더니만은 50견 고치려면 철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 의사에게 갔더니 막 팔 잡아 돌리라 그럽니다. 알로에 먹어보라 그러더니만 뭐 해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다 뭐하였고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뭐하였다. 노력했어요. 나아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가서 옷자리에 다 만져보리라. 그 비장함이 그 여인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 건강했어요. 그 여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들려와요. 아, 그런 분이 있었구나. 예수님 옷자락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 형편 다 아세요. 너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때로 실망하고 힘들 때에 그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날 밤은, 그 밝아오는 새벽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힘든 밤이었는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저들을 뭐하여 주심이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빈 건물 뭐하여 주심이라? 채워 주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버려.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버려. 주님은 우리의 경제에도 수익에도 관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준비하여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질문하시는, 밤새도록 그렇게 건물질에서 고기 잡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6절에 5절에 없나이다.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뭐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뭐하였더라?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제자야. 근데 스스로 이름을 나타내려니까 뭐하니까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랑 많이 받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봤는데 오른편에 던져보십시오. 던져서 고기 잡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았더라? 예수의 뭐 하는 제자? 사랑 많이 받는 그 제자.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여러분 알아요. 애들 엄마 발자국만 듣고도 애들 엄마인 줄 알고 그래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제일 먼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영적 좀 민감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반응이 또 재밌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뭐하더라? 뛰어내리더라.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성경은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로 뛰어들 때는 여러분 옷 벗고 아니면 옷 입고, 옷 벗고 가면 죽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밤에 일하고 수고하고 뱃사람 출신이니까 벗고 있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네, 예수님 오셨네, 그러니까 그 옷을 다시 뭐하고 입고서 바다에 뛰어들어요. 교양이죠. 예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교회에도 좀 교양 있고 예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벗을 때 옷 입을 때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주님이 오셨네.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교회인데 주님이 오셨는데 옷 벗지 마십시오. 바닥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여러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그리하십니까? 괜찮아요. 사람 사이에 때는 목사한테 그래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옷 입으십시오. 베드로 그 바다에 들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시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는데 작은 배 타고 물고기든 그 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급하니까 먼저 뛰어들어가고 50칸쯤 되면은 그 밑에 관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규빗쯤 된다고. 한 규빗이 한 40에서 50cm 되니까 100여 미터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고기 150마리 잡은 그 물 끌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오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놓였고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배고픔을 아세요. 주님은 육신의 피곤함을 아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여러분 좀 쉬십시오. 좀 잠깐 쉬시고 숨 한번 크게 쉬시고. 제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제자들의 휴식에도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이시요. 악덕 그냥 무슨 사장처럼 돌리고 막 69시간 더 일하라 그러고 그런 주님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우리 김 사무장님이 되게 시웃음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한테 일 좀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그래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불 피워 놓으셨어요. 밤바다 춥거든요. 내려와서 수입원도 없었던,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라도 잡아서 먹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랬던 저들이기에, 근데 그날따라 고기도 잡은 게 없으니까 배도 무척 고팠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상태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뭐를 피워놓고, 숯불 피워놓고 뭐를 구우시면서, 생선 구우시면서. 가을에 여러분 저녁구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그 숯불 위에 생선을 해놓고, 그리고 언제 준비하셨든지 뭐도 있더라? 떡도 있더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수고하여 애써서 일합니다마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이래로 땀 흘려 일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배고픈 자를 할 수 있는 대로 먹여서 보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배고파 봤거든요. 배고픈 사람의 마음 심정을 알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교의 시달타 석가모니처럼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영혼들의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왜요? 아시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성경의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마지는 못하실 리가 아니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로다? 똑같이 시험 받는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예수님은 우리와 뭐하다? 같이 한번 합시다. 똑같다. 세상에 예수님 우리가 똑같다니요. 육체적인 면에서 똑같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 견뎌내시고. 아니요. 찢어지는 육신 아픔 똑같다. 예수님이요. 내가 목마르다. 똑같다. 왜 똑같아야 되냐면은 우리의 배고픔, 아픔, 밤샘, 지침 다 뭐 하시는 주님이시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지? 애들 추우니까 뭐 해야지? 숯불 피워놔야지. 배고프니까 내가 뭐 해야지? 생선 구워놔야지. 모처럼 떡도 준비해놔야지.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참 좋아요. 가끔씩 이 울컥하는 데 제가 미안한데, 이런 예수님 생각하면은 이렇게 깊게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 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주님이 참 좋아요. 주님 앞에 걸을 때 있어요. 막 거룩하시고, 예? 영광이시고, 이런 주님의 모습도 당연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배고플 때 찾아봐 주셨어요. 춥지? 불 피워주시고요. 힘내! 그러시는 주님이 좋다고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야, 베드로, 너 꼴이 뭐냐 지금? 갈릴리에 가시라 그랬는데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 지금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야, 지난밤에 그렇게 노력하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왜 그런지 알아? 너 회개해야지. 너 지난번에 그 꼴이 뭐냐? 그 약한 그 연약한 종 앞에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체할 만하신데, 구중할 만하신데,
숯불 다시 말합니다.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 올려 구워 놓으시고 그 위에 떡까지 구워서 주님께서 야 부족한 것 같다. 야 방금 잡은 거 싱싱한 거 뭐 했느라? 더 가지고 오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뭐하여? 넉넉하여.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관심합니다만은 우리의 육적인 삶의 실존에 대해서도 관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다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 우리 배고픔을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ll things, all tim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헬라 말로 엠판티라고 되어 있는데 엠판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식 문제뿐만 아니라 옷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추위에 떠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자 이런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사도는 나중에 그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이 뭘 썼냐면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고단한 성도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 나는 눈물을 뭐 하시는 주님이시다.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시다. IMF 재난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도 많은 분들이 힘들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일하고 싶다. 이 청년의 때에 근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말씀. 노년분들도 힘들어하고 이 IMF 때의 그런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이제 또 방법을 가르쳐주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많은 이제 힘내는 이야기 또 좌절한 이야기도 우리 전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꽤 괜찮은 이제 직장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뭐 IMF 분이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권고사직이라 그럽니까? 뭐 명퇴라 황퇴라 그러나 명예롭게 퇴직이다, 뭐 황당하게 퇴직이다. 그런데 그 집에 마침 노모님을 모시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아내에게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런데 엄마 걱정하니까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 그럽시다. 마침 회사에서 나름대로 퇴직금도 전별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견딥시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출근해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아고 원래 열심히시니까 아들이. 그래서 도서관도 가고 딴 데 시간 보내다가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치고 힘들어가고 하니까 오늘은 나가기 싫은데 갈 데도 없단 말씀입니다. 근데 엄마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주섬 준비해가지고 엄마가 좀 늦었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직장. 그러니까 엄마의 방문이 쑥 열리더만 뭐라 그런다고요? 야야 너무 용서지 마라. 응? 잘하는 말로 이것 또한 지나간단다. 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울컥하는 뭐가 있습니다. 엄마 알고 계셨구나. 이런 어머니, 이런 자녀는 회복의 힘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 해주시잖아요, 지금. 베드로를 탓하고 야단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불 피워놓고 그냥 여러분 숯불 하나 피워놓을 때가 그냥 손 꼭 잡아줄 때가 목사에게도 성도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더 힘이 될 수 있어요. 뭐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이럴 때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조발을 이제 먹었습니다. 마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15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따뜻한 식사가 다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오시더니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 나 사랑합니까? 아직?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는 짓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나 걸쳐서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했었거든요.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무슨 그 나사렛 도당이야. 작은 계집아이 종 앞에서도 마치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하고 반응을 하시듯이 3번에 걸쳐가지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뭐 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치라. 여러분이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네가 사도다.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해라. 예? 네가 수제자다. 라고 하시기 전에 당신 나를 뭐 하십니까? 사랑합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경험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보시는 가장 우선 조건은,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사도가 되는 가장 출발점은 당신 나를 뭐합니까? 사랑합니까? 이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베드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똑같이 3번에 걸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시몬 하면 안 됩니까? 그 원래 주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거든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말하면 너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냐? 다시 어버러거리 갔냐? 아니지 않느냐? 너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존에 대해 관심 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명자 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내 양을 맡깁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결국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오른편에 던지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새롭게 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기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뭐 하십시오? 함께 우십시오. 그런 우리 예수님 마음 닮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힘주십니다. 주님 안에는 오른쪽 깊은 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건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